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자본이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나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본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무너지거나 부도가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렵지요. 부도가 나면 회사고 기업이고 다시 재기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영적인 자본,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부도가 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도 반드시 그의 믿음을 먼저 보셨고요. 그리고는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지요. 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요. 그날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더불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지요. 바로 그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과 거센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바람이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 불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거센 물결이 일어나곤 합니다. 배 안에 금방 물이 찰 정도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고물에서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부로 자랐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 또한 지식과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혜를 짜고 힘을 다했지만 결국 그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렇게 말하지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섞인 소리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오히려 야속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을 반성하기보다는 태연한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거지요.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승으로는 의지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믿음 없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책망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납니다. 가정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풍랑, 사업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 환난의 풍랑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된다면 분명 그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분명히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가져다주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플러스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배후미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는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 그 앞에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써 있고 성경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쓰여 있다는 기록이 있지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제자들이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라는 위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의 혹독한 시련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믿고 부르짖는 자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또 헤쳐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바다, 또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보름 정도 흑암 속에 갇히고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가정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1년 내내 땀 흘려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망쳐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잃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요. 전후 좌우가 모두 막히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한숨 쉬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행복하기만 하고
평온하던 욥의 가정에 뜻하지 않는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고 그 많은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의 온 몸에는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부인은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오히려 저주하며 가출하고, 문병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불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에서도 욥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참 욥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큰 자극을 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욥의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나의 것이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그러한 삶의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 절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을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어떤 풍랑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은 삶의 크고 작은 그러한 풍랑 앞에서도 낙심하며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꼭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인생의 풍랑, 신앙의 풍랑,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지금까지 주님을 모시고 다녔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날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다녀서 뭐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풍랑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니까 그만 물속에 빠진 사건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때는 주님이 배 안에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간쯤 가다가 밤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지요.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끔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주님 앞에까지 가지 못한 걸음이 되고 말았지요. 물결을 보면서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아마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들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도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면 두려움과 공포 또한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며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마음에는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빨리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 깨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잊고 있던 주님을 다시 찾은 거지요. 집 나간 탕자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깨닫고 찾아간 것처럼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또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또 가정의 사업에 풍랑을 만나 파손할 위기에 있습니까? 빨리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또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야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던 것까지 이제는 주님께 부탁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0절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그러한 책망이었지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이 와도 환난의 바람과 시험의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믿음의 시련이나 인생의 환난 또한 가정의 풍랑 모두 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면은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인 천국에 언젠가는 이르게 될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일은 날 구원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